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그리고 7장 4절과 5절, 먼저 6장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어서 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여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40년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재창조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불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오랜 기간 동안 훈련시켜서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에 앞서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먼저 준비시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저하며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듭하여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문제는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와 함께할 자신의 동지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달래고 설득하여 결국 그의 형 아론까지 딸려서 파라오에게 보내십니다. 파라오는 가족과 함께 40년 만에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 왕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파라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떠밀리듯이 파라오 앞에 나아갔던 모세의 첫 행차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출애굽기 5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내보내라 하십니다. 그러자 2절에서 파라오가 대답합니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그 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파라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나는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이집트는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이미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이 아니므로 나는 그 하나님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말은 단순히 그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그 정체를 모르겠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집트는 막강한 제국입니다. 그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이집트가 가장 강하다는 말은 곧 이집트의 신들이 가장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라오는 그 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라오 자신이 막강한 이집트 제국의 신입니다. 그러니 그가 어떤 신이든 다른 신들이 뭐라 하든 그 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더 심한 노역을 부과합니다. 벽돌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재료인 지폐 공급을 중단하면서 생산량은 전과 동일하게 맞추어 내라고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게 생겼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로 인해 모세를 원망합니다.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라오 앞에 어설픈 짓을 해서 오히려 자신들을 더 힘들게 만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기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현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여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이 세상의 진정한 주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가능하리라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강력한 현실적인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의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벌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속 주저하고 보내심을 따라 가기를 거절했던 모세, 그리고 오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의 전제이자 토대가 되고 있는 어떤 질서 또는 시스템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파라오를 정점으로 하여 돌아가고 있는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생각은, 행동은 모두 그 질서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파라오가 세워놓은 질서 안에서 그들이 좀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파라오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파라오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입니다. 파라오가 세워놓은 그 질서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믿는 주신은 파라오이고 하나님은 파라오가 다스리는 나라의 한 구석에 빌붙어 살며 파라오의 통치를 도와주고 있는 작은 신에 불과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돈을 잘 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은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그 능력이 입증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니, 신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에서 이겨야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라오가 세워놓은 그 질서 속에서 경쟁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그 질서의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여,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는 2등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그릇된 신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우리를 그 경쟁에서 이기게 해 주시는 분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힘을 가진 사람들의 눈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 밖에 벗어나면 인생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지지를 받아야 이 세상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돈 없이는 살 수 없고, 경쟁에서 져서 낙오하거나 힘 가진 사람들의 눈 밖에 나면 편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힘이 있는 사람의 눈에 들거나 아니면 나 자신이 힘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힘이, 그 성취가, 그 돈이 나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 돈에, 그 성취에, 그리고 그 권력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돈이라는 파라오, 권력이라는 파라오가 세워놓은 질서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돕고, 그렇게 파라오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파라오의 부속된 존재일 뿐입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합니다. 권사도 하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단언하지만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파라오가 다스리는 제국의 한 구석에 빌부터 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파라오를 찾아가서 파라오에게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겠지요. 구원이란 파라오의 제국에서 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파라오의 질서 속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다가 빠지게 된 역경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파라오의 질서 속에서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파라오의 제국을 허물고 그 질서를 거부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의 첫 부분에 담겨 있는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파라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물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파라오가 그들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파라오만이 그들이 두려워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잘못된 신앙을 깨트리셔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신앙을 깨뜨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보내기를 거부하는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집트의 모든 강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온 땅에 개구리가 뒤덮이게 하고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이가 득실거리게 하고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집짐승들이 병에 걸려 죽어나가고 극심한 피부병이 온 나라를 뒤덮고 엄청난 우박이 쏟아져 피해가 속출하고 메뚜기가 곡식을 다 갉아먹고 어둠이 온 땅을 덮고 그리고 급기야는 마지막으로 파라오의 마다들로부터 시작해서 사람과 짐승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임을 당하는 혹독하고 광범한 재앙이 이집트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잔인한 장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대상을 향해 이렇게 잔인한 심판을 집중적으로 계속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혹독하고 무시무시한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신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체제를 허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파라오의 체제가 단지 이집트 왕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구석구석에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뇌리 속 깊은 곳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고하게 세워져 있는 체제였기 때문에 그 체제를 허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혹독하고 잔인해 보이는 심판을 집중해서 계속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파라오라는 현실적인 신을 향해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주적인 재앙이자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파라오가 굴복하여 이스라엘을 내보내기까지의 과정을 잘 읽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과정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수동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 전 과정에서 유일하게 행동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파라오를 심판하셨을까요? 그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먼저 그의 백성이 될 이스라엘에게 오직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이어서 7장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나는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고 나의 군대요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신 두 번째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려는 것. 이것이 파라오를 그토록 혹독하게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예언자는 이렇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출애굽기에 그 본문에 비추어 볼 때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지식의 양을 조금 더하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파라오의 체제를 허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뇌리에 깊숙이 박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조차도 그 파라오의 체제에 토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고하게 우리 사회 곳곳에, 우리 존재 곳곳에 우리 뇌리 깊숙이 박혀있는 그 체제를 허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호세아 예언자가 외치는 호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파라오 앞에 그분을 드러내셔서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교우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두려워하는 그 신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가 세워놓은 질서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진정 여러분을 구원할 만한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정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 우리의 주님으로 삼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파라오들의 기세에 눌려 파라오를 두려워하며 파라오를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